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이 미련한 종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밥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사모함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민족을 이끌어감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3개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키워드만, 핵심 단어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와요. 여느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는 이사야 6장 1절 부분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하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다시 한번 지지면서 그가 이렇게 사역이, 그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사역이 이렇게 또 다른 단계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여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미련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제 마음을, 종의 입술을 태우시고 정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에 준비된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정말 이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의 메시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속에서 지난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예상한 분들도 있고 예상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 저는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비록 여기 정말 아주 작은 교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외형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 사람,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한 사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이것은 역사 앞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록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혹시라도 제가 지금 증거하는 부분이 동의가 안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게 주어진 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만큼은 먼저 남겨두고, 그리고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들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는 한 개인의 탄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그냥 믿는 성도의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일의 주체가 됐던 헌법재판소라든지 이 재판을 법에 관계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 법관들, 검찰청, 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을 저는 저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저는 그들을 먼저 탄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제가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됐던 레위기가 됐던 민수기의 말씀들이든 읽을 때마다 참 정말 감동을 받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레위기 19장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법을 집행할 때 저스티스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의 인정으로 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정심 때문에도 여기 편을 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무엇인가 나를 압박하고 내 현실적인 이익이 연결돼 갖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 있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줄 것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줄 것도 없다라네요. 법은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법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특별히 우리나라 법도 서양법을 모체로 한 거잖아요. 이 모든 법률 체계의 근본이 되거든요. 이 한 말씀에만 비추어 봐도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또 대법원에서, 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분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한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지만 저는 그분들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분명히 이 공의와 공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다시 뒤엎으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선포해 놓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그 입법을 이루고 있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어떻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지위도, 그들의 어떤 행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된 사람들이고 지금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컴퓨터 이 키 하나로 그냥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당선된 부정한, 불법한 그런 권세와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지금 집행하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싶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선포해 놓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유를 제공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저를 포함한,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지도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들의 그들의 판단, 그들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저는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 티끌만도 안 되는 그런 무명한 자고 무능한 자이지만 그분들의 모습들, 그분들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분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향들, 저는 잘못됐더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결코 인본주의 사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주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통합, 천주교가 다른 종교랑 연합되고 연결되어 국민통합이라는 껍데기 미명을 가지고, 복음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WCC가 됐든 WEA가 됐든 저희 바스트와 한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서 목사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오히려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 조국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 시점을 빌어서 말씀 남기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국의 정치 상황이랑 맞물려서 파면당한 윤 대통령, 제 말 듣지도 않겠고 들려지지도 않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이 지금 12월 3일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4개월 전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당신이 가졌던 그 판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다가는 망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다가는 중국의 공산당 세력에 점령당한다는 그 판단을 지금까지도 옳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지금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와 같은 일개 시민은 알 수 없겠지만은 당장 목숨 걸고라도 광장으로 그분이 뛰쳐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 관저에 앉으셔갖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퇴임 보장받고 뒤로 물러가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이 정말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았다라는 자기 소신이 분명하다면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지난 7년 동안 4년 동안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심지어는 지금 서부지법 사건 때문에 깜빵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 같은 나이 애들 참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한겨울에 나라 구하겠다고 기도하고 시위하다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그나마 이번에 대통령이 복권됐으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처럼 지난 의사당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 다 사면 복권했잖아요. 저는 내심 그걸 기대했거든요. 8.15 광복절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 모두를 다 사면 복권하는 이제는 깜깜한 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은 지금 살아날지 모르지만 서부지법에 가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앞만 봐도. 대통령께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정직하게 용기를 갖추시고 광장으로 나오셔서 그래도 지금 광장에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정말 대통령의 진실을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바른 방향의 진실을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일개 정말 작은 시민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이 특별히 그나마 오늘 현실 정치에 비추어서 상황을 봐도 지난 5년, 벌써 이제 7년, 10년 돼 가나요? 박근혜 정부 같은 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그나마 보수적인, 여기서 보수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좀 더 교회와 친화적이고 복음과 친화적인 우리 기독교와 좀 친화적인 이런 정권이 섰을 때마다 왜 이렇게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이렇게 탄핵이라는 정권이 다시 뒤바뀌어지는 이런 사태까지, 이런 혼란한 사태까지 겪어야 되는가? 제가 볼 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 어떤 부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역사적인 이런 격변을,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자꾸만 겪어야 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강원도 횡성, 저희는 신혼여행을 글로 갔었어요. 괜히 꼴값을 하느라고. 별로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아무튼 그랬어요. 강원도 횡성이라는 산골에 이게 수도원 같은 기도원 같은 걸 지어놓으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은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적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한국을 또 사랑하셨고 그 조부 할아버지가 미국 교계에서 세계 교계에서도 알아주는 D.L. 무디와 함께 미국의 부흥운동을 신학적으로 주도했던 R.A. 토레이 박사님이에요. 아는 분은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가 대천덕 R.A. 토레이 3세인데 이 토레이 신부님이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더 이상으로 한국적으로 살았던 그분이 한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Who you are, 당신들이 누구인지, 한국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국인 아닌 한국인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먼저 아주 간결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바시도 식구들에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간결하게 나눠드릴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민족은 누구인가? 첫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후손. 욕단은 그러면 누구인가? 셈의 조상, 그러니까 셈의 후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박상의 한 계열로 부르심을 받은 셈 계열의 욕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10장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인종들이 퍼져나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라는 거예요. 에벨이라는 셈 계통의 후손을 통해서 두 아들 누구예요?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거주해 나가는 것이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서 벨렉은 그냥 건너뛰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11장 12장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아주 그 유명한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 계통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게 벨렉, 큰형인 멜렉인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욕단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어디로 움직였냐, 어디로 이사했냐라면은 그것이 이어지는 10장 30절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말한 건 욕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메사, 그리고 특별히 스발, 이 스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하면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언어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밝혀낸 사실들인 거예요. 그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산이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동쪽에 있는 산맥들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산맥들을. 이 산을 넘으면서 그 동쪽으로 간 것이요. 이 동쪽으로 간 그 끝이 나중에 다른 이사야 성경 같은 예언서를 보면은 동방의 끝이라고 돼 있어요. 해 뜨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 동방에서 독수리가 나는 곳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이곳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구나 걸 자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느 나라겠어요? 바로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단,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유대인과 우리 한민족이 한 형제인 에벨로부터 나온 벨렉의 후손이요, 욕단의 후손. 지난 수천 년의 갈라짐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감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부분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 나중에, 요즘 이런 건 다 뭐라 그러죠?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찬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시비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젠 거의 모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욕단의 후손,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만,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국화, 나라의 꽃이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가 성경에서 뭐로 나오는 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는 샤론의 꽃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송 들어보셨잖아요. 그 샤론이 무궁화 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달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시대가 바뀐 문화니까 그렇지만 원래 어떤 색깔의 옷을 주로 입었어요? 흰색, 백색 옷을 즐겨 입었어요. 그 백색 옷이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의 민족, 우리 한민족, 백색 옷을 즐겨 입는 그 백색 옷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뭐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입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인 거예요. 간략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가장 결정적인 것,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의 우리 조상을 단군 고조선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요. 좋아요. 그렇게 봐도 돼요. 거기를 또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민족의 국가 이념, 민족이 세워질 때의 민족의 국가 이념이 한자성어 4단어를 써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뭐예요?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예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압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성경의 이 수많은 수만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경천애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현실, 역사의 현실로 갖고 와 본다면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조금 과장은 섞였겠지만 역사학자들, 우리 한국 역사를 역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외세, 중국이든 몽골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뭐가 됐든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됐든 지나온 5,000년 역사 동안에 약간의 과장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여튼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 936회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거의 1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야. 그런데 우리나라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특별히 현근대사라만 와갖고도 일제에게 36년 나라 뺏겼어요. 우리 동족산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겪었어요. 동족끼리 벌인 전쟁으로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일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전쟁 후에는 그 당시 150개국인가 130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게 어느 나라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랐던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요? 세계 6위 7위를 말하고 있어요.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역사가 있다고 하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지난 5,000년, 지나온 100여 년 조국의 근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제가 우리 바시토 식구들에게 가끔 나눠드리지만 세계 선교사,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어떤 DNA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인구,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일부러. 인구 머릿수로 하면 인구 비율이 맞아. 중국, 인도, 미국 이런 나라가 1, 2, 3등이야. 선교사 파송 머릿수로만 하면 단순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가 10억, 3억이 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한만 하면 지금 5천만 빼기 안 되고, 인구 비율로 하면 선교사 파송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대한민국이에요. 재작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국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169개 나라, 거의 170개 나라에 선교사가 22,204명이 파송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바스토에 나와 있는 서목사도. 여기 선교지잖아요, 진짜. 22,000명이나.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라가 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힘도 있으니까 이 영적인 일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걸 정말 절절히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런 부르심,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정체성 때문에 저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 조국을 흔들면서 망하게 하려고, 그냥 좀 죄송한 말을 일부러 쓸게요. 저 마귀가 진짜 지랄을 떠는구나라는 이 느낌을 받는데, 이게 저와 같은 이런 무명하고 무식한 자의 판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의 정말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같은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뽑은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1937년
이미 일제 강점기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1937년 평양 산정연교회, 그분이 담임하던 교회죠. 그날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이 받은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방면에 있는가? 아니다. 과학 방면에 있는가? 아직 보잘것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천직은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종교 방면, 넓게 쓴 말이죠.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종교 방면에 있다. 4,000년 이래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은 서쪽에서는 히브리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에서는 히브리인, 동쪽에서는 조선 사람인가 보다. 이럴 때는 이 전율이 쫙 와야 되는데, 서 목사가 말한 건 여러분이 못 느껴도 되지만 그래도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라 빼앗긴 그 일제 암흑기 때 이런 예언적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무엇하는 민족인가 해보니까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사명의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터치받아서 할 나라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한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기독교를 받은 오늘에는 기독교 역사상 동양에서는 가장 혁혁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조선 기독교의 장래는 세계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일제 식민지 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언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조선 교회의 진행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아멘. 이 역사대로 정말 이 예언대로 우리 조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보일 수 없는 70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더 놀라운 한 분 더 얘기합니다. 구한말 이 땅에 미국 사람으로서 우리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와갖고 선교 활동을 펴셨던 윌리엄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선교사인 무어가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걸 미국 선교사님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1906년에 조국 대한민국 그 깜깜한 나라에 와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통해서? 한민족,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젊은 시절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렸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놀랍죠? 정말 놀랍죠?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러면 목사님, 왜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고상한 부르심,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나라가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망할 것 같고.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엊그저께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제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 내 동생 같은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참담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말도 했다니까요. 서 목사님, 우리 딸 누구 빨리 캐나다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미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지금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조국 진짜 망하겠구나. 북한에게 망하겠구나. 요즘 새롭게 발견된 거죠. 북한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더 무서워요? 진짜 중국에게 망하게 됐구나라는 이 사실이 이 계엄령을 통해서 발견되면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혼돈스러움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금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아까 요나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저는 요즘 특별히 더 많이 읽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구약의 소선지서를 많이 읽게 되는데 정말 한 장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려고 할 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은 예언자들은 그 망해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나서는 조금 특별해요. 자기 민족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에 준 예언서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요나 선지자에게 자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당시 세계의 패권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오늘로 말하면 워싱턴 DC죠. 서울이죠.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상대 적대국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같은 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시간 때문에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 3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요나에게 첫 번째 소명,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 적성국이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쳐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요나를 토해낸 것이 1장,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장의 시작이 1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다 하면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이니까 얼마나 큰 나라겠어요. 큰 동네겠어요.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만 봐도 역사학자들, 최근에 발견됐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그 당시 때의 마차가 6대 정도가 횡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 그 크고 두꺼운 성벽이 있었던 큰 성이 바로 이 니느웨인 거예요.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3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번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고, 근데 그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며칠 동안 걸어댕길 만큼 3일 동안이나 걸어댕길 만큼의 큰 성이에요. 얼마 무지무지하게 큰 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원래 이 성읍은 며칠을 돌아다닐 길인데 최소한 3일을 걸어다녀야지만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인데 며칠 동안? 하루 한나절 한 번 원타임 프리칭한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엎어버리신단다 라는 말 한마디를, 아마 제 상상이지만 요나가 신중하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나라는 우리 한민족으로 보면 일본 같은 나라야, 중국 같은 나라야, 기분 나쁜 나라야, 자기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기 싫었던 나라야. 요나가 진심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맞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마 주머니에 손 꽂고 그랬을 거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신단다, 알아서 해라.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게 나온 거예요. 그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고 외쳐지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로운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당신들을 회개하십시오. 정치인들이요, 국민들 세금 빨아서 니네들 호의호식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지를 생각하면서 입법하시고 행정하시고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있는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렸고 떠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더 큰 목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아,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이때 요나의 당대 때에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짐승에까지 이르기까지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살려주셔요. 또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뒤에 있는 선지자인 나훔을 통해서 또 보게 돼요. 그로부터 근데 100년 뒤에 아수르는 진짜 어떻게 돼요? 니느웨는 완전히 먼지 하나, 가루 하나 남지 않고 망해버려요. 회개해서 요나 때는 살아났는데 살아나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 똑같은 거예요. 일제 침략에서 살려주셨어요. 6.25 전쟁에서 살려주셨어요. 그 지극한 가난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가 불러진 거예요. 등이 따뜻해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교회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장난치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나마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 것,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신앙의 아이러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무명한 자들, 무능한 자들, 아무 힘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요나의 부분을 읽으면서 아까 4절에서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다 무릎을 꿇었대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앞에 1장, 2장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지잖아요. 선원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이 살려고 노력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가 고백을 했잖아요.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 살 수 있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 배는 어디에 도착했을까? 니느웨에 간 거야. 다시 먼저 도착한 거야. 그 풍랑 속에서. 그리고 아마 이 선원들이 그 니느웨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아마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대. 너희 한 민족이 아무리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대. 너희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나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버려두시겠대. 이 말씀이 아마 뱃사람들을 통해서 마을에 들려졌을 것이고 그 즈음에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미역 붙이고 다시마 붙이고 나온 요나가 아마 재수 없는 표정으로 딱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망하게 한단다. 그리고 아마 요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퉁으로 가잖아요. 그냥 이 성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갖고 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불덩이 내리시나 구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회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법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분들 다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수두룩 빡빡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이때 필요한 건 딱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이 작은 가슴 속에 우리의
집과 같은 가정이 나의 조그마한 내가 속해 있는 집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는 내가 속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집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품어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여러분 서목사 바라볼 것도 없고 죄송한 말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바라볼 것도 없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바라볼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바라볼 것도 없고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세이브 코리아 소년부 목사님 바라볼 거 없어요. 정말로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그 인자와 긍휼이 천대 만대까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감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미리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 2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원래의 부르심처럼 동방에 정말로 해 뜨는 나라, 동방에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나라, 많은 이방인 선교사들이 오히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줬잖아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그리스도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계의 역사의 종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우리 바스토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보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계사 속에 일어났던, 특별히 요나 선지자 당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의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부터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부터 우리 아버지 조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다시 한번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끝까지 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 코리안 처치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웃과 친구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